오늘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길 바라고, 또 일이 잘 풀리길 원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좋아지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인사합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모든 복의 출발은 무엇이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되면은 모든 삶에 바로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내가 형통해 보여도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설 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는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잘된다고 하는 것은요, 유도마입니다. 헬라어로 유도마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이상입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냐, 그 이상 뭐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내 삶의 여정이 순조롭게 갈 수 있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형통한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기분이 좋거나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여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단지 감정적인 평안을 넘어서서 그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깊이 뿌리 박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하고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바로 깊은 뿌리 가운데 깊이 정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공급받는 물이 있습니다.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고 내 재앙에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환경이 흔들려도, 삶에 여러 가지 요동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편 말씀하시기를 그는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받고 있으면,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림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이동함이 있을지라도 형통하도록 우리의 삶을 든든히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황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외적인 것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이것만 잘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 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바로 서는 것을 늘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느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믿음이 견실히 서서 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됐습니까?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어요. 어린아이는 배만 고프면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왜 그래요? 배고프면 자꾸 사모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않고 사정 보지 않고 맨 울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바로 생명줄이고 양식인 줄 믿습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내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구도적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무뎌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공급받아 주일이 와서 깨닫고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영혼에 지금 내 양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더 든든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또 바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고 주일날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침반을 주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와 같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바로 이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고 그리고 나침반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짧게 나왔죠. 그래서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숨이 막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호흡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집니다. 내 영혼이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이 질식하고 죽듯이 내 영혼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내적인 거, 내 영혼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결국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늘 호흡해서 말씀을 듣고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썼더니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서 그를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겠어요. 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 주의해라. 첫째는 내 육신의 정욕,
내 마음이 자꾸 뭔가 죄짓고 싶은 거 우리 마음속에 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것을 갖고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수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짓잖아요. 거기 끌려가지 말고 말씀의 기준이 합당한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렇게 살아도 돼야 되는지 그걸 점검해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꾸 우쭐대고 싶잖아요. 자녀 자랑하고 싶고, 나 잘난 거 자랑하고 싶고, 우쭐대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네 마음속에 자꾸 여가지 세 가지 욕망이 떠오를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먼저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쭐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가서 내 마음대로, 그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내 인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배받아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단지 도덕적으로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마음을 우선시하며, 내 욕망을 더 우선시하며, 내 정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선시해서 자꾸 교만해지면 우리는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마음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지 늘 점검해야 돼. 어느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찬양 사역을 하기 전에 늘 회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바로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늘 회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찬양 사역을 인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그냥 말씀을 잘,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정결해져야 돼. 그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죄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은 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따라가는 건 뭐예요? 따라가는 것은 내 의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따라가는 것은 저절로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내 의지를 동원해서 결단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해서 내가 육체의 욕심을 내 마음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마음을, 내 마음도 누르고 내 생각도 누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결심해야 됩니다. 이 결단하고 의지를 동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정말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했어요. 왜 그래요? 그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그 영혼이 건강하니까, 영혼이 정말 힘이 있고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공동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내가 얼마 먹고, 자기 전이라도 밥을 먹을 때라도 그렇게 일상을 하면서도 내가 만큼 기도해야지. 기도 생활, 또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 내가 끊어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누구를?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정립돼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되냐? 이게 내 마음속에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산장순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띄워봐요. 6장 33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먼저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겠어요. 그렇죠. 먼저, 이건 뭐예요? 단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삶의 중심, 네 삶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걸 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우선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더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죠? 현실이 더 우선시잖아요. 당장 급한 일들이 우선시합니다. 누가 전화 온 것이 우선시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그 급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돼. 예배가 우선인지, 때로는 기도가 우선인지, 삶이 우선인지,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급한 일이 있으면 거기만, 누가 오라고 하면 거기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배드려야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해야죠. 그렇죠. 삶에 급하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또 바뀔 때가 있어요. 친구가 오라고 하면은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나가서 바로 가서 어울리는 거,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먼저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내면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거죠. 외적인 것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늘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거기에 신경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두려움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진리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19세기에 영국에 살았는데 2,000명의 고아들을 늘 그들을 돌봤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한 구자도 정규적인 후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길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살았느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만,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거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영혼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일, 곧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먼저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말씀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 먼저 묵상했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식이 떨어지거나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실로 가고 숟가락을 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또 공급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뭐예요? 그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었더니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바랐더니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아이들을 한 끼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경제적인 공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식사를 거른 적이 없고 그 아이들의 공급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먼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루에 시작할 때 나는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기도 먼저 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시작합니까? 기도는 나는 2시간 했어요. 아침 새벽에 3시간 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짧게 2분을 하더라도, 짧게 몇 분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을 정말 믿고 기도하며 오늘 시작한 거예요.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아침 새벽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읽고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삶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결정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나 새벽 예배나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 못 들고 믿음 가운데 결정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하나님께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때 그 모든 것, 우리의 육신의 건강,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 영적인 축복도 채워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면요, 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로 서 있고 믿음 안에서 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범사에 잘 되다. 하는 그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영적인 문제가 우선시 되지 않습니다. 당장 급한 문제,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 먼저 앞서갑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지금은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으면, 네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삶은 우리가 내 대면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는지, 내 중심과 관심은 세상에 많이 있었는지, 우선순위가 내 믿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보다도 그냥 세상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늘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 우리들 바로 서야지, 내게 이 결정을 내려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해야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런 정말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까? 그냥 바쁨 속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만, 그때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쁨이나 세상의 일들의 무게감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거래 성경 원리는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먼저 서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먼저 서 있으면 우리의 직면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하나님이 가정의 어려움도, 직장의 갈등도, 마음의 혼란함도, 너희들의 질병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미래의 두려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이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열쇠는 뭐예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잘되고 형통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유의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불안한 거 있을지라도, 내 삶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또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